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23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한 번에 설교하기. 왜 제가 여호수아서를 한 번에 설교하기를 이렇게 제창을 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너무 많이 끊어놨습니다. 끊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이나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이게 사라지고 교훈이나 축복이나 뭐 심리학, 인문학적인 이런 것만 드러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기를 분해를 해보시오. 그러면은 이거 완전 먹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분해를 해서 끊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한 번에 설교하게 전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는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죠. 이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전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도 말이죠, 대항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해방이 되던 말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안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말이죠,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마음이 얼마나 이때 설렜을까요? 두 번째는 그래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분배해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네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게 무서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덤빌려면 덤벼봐라.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닥칠 올려면 와라. 그러는 거죠.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맥락을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 이러셨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예수, 영적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명령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키워드인 거예요. 그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랬더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이제 가서 점령을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왜 약속을 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구약 교회를 거기다 두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구약 교회만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어찌하여 구약교회를 가나안에 두셔야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신라권입니다. 그들은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에게 선고를 하셨죠. 이게 원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이제 잃어버렸던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그 땅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보내실 그 땅.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 예?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뒤에선 이렇게 말씀해줘. 그 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 그 땅에 그 한 산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산이었던 겁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고 그 산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그 산, 그걸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예?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기를요, 유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 이제 살게 될 때 각성해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오직 거기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예? 너는 삼가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택하실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다는 점을 벌써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때 땅을 싸워서 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대물이 되실 십자가 지실 땅.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우선적으로 행한 게 할례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나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아주 유행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죄악에 가득한 땅.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섞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예? 이제 이게 성별의식입니다. 예? 옛날에 병아리들이 이웃집 병아리하고 섞이려고 그러면 우리 집 병아리에 날개가 빨간 칠을 했죠. 이게 할례 성별의식입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선 전쟁부터 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것도 오직 은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도 오직 은혜, 유월절 어린 양 오직 은혜다. 예, 은총의식인 거죠. 예? 정복한 비결은요, 성별의식과 은총의식, 이게 군사들의 여호와의 군대 정신 무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 땅을 정복한 비결이 무엇인가? 예?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띠를 따르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와라. 예? 앞에서 인도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른 거예요.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예? 요단이 곡식 거둘 때는요, 요단이 그냥 찰랑찰랑 범람했다 이래요.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김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른 거죠. 그 땅을 정복한 비결이 무엇인가?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여호와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예?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외쳐라!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취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외쳤죠. 그때 무너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한 것을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말이죠, 나눠줬어요. 전쟁의 끝이었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 나눠준 거죠.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던 그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정착하게 됐어요.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는요, 안식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예?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부분에는요, 성김이, 마지막 장에는 성김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섬겨야 마땅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예?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반쪽만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백성들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뒤에가 역사서를 보면 그랬나요? 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호수아서의 온전한 성취는요, 예?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는 계시록 22장에 가서야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정말 도전받는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민의식, 유월절을 지키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궤의 뒤를 따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6일 동안은 돌다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요,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그 땅을 준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그 산을 또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어주실 거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형제도 확신합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입니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함께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